오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편안한 밤 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뜻과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교과 제5과 사랑과 율법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번 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행하기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아가 아닌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섬김에 관심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율법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하여 묻는 한 법관의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법관에게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한 장면을 묘사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대상이 있었죠.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를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무가 끝났다 할지라도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김, 책임과 연결, 그들의 삶의 신앙 속에서 그것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율법과 사랑을 조화롭게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해야 하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요. 교회 내외에서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은 장벽들을 허물도록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진리, 율법의 이행과 사랑의 실천이 어떠한 조화로운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금가락지를 낀 사람입니다. 자, 제목이 금가락지를 낀 사람. 자, 특별히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사회에서는 부와 학식, 권력에 따른 계층이 존재하지만 교회에서는 사회적 계급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대단히 재산이 있고 또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것은 성서적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에는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대접을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종교적 행사에서 그들을 특별히 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대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는 의식이 교회 안에서도 물밀듯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나 또 부자들을 소홀히 여겼을 때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이나 피해, 그런 것에 불구함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 우리보다 높아 보이는 자들을 더 존중하고 낮아 보이는 자들을 덜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습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차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나이와 재물, 교육과 심지어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은 차별함이 없는, 모두를 존중하게 여기는 신앙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회적 통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차별이 있다 또는 없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만약 차별이 있다면 그런 태도와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한식유 설교를 통해서 노숙자로 잠시 변장을 했던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사람에 대하여 이 대형교회 교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노숙자로 변한 담임 목사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다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예배의 자리를 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통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계급투쟁. 믿음을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와 또한 상류 계층의 계급일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오늘날에는 역계급적 의식이 있습니다. 오히려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가진 자들을 또 아주 대립적으로 대하는 그런 양극단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재산과 부귀는 없지만 오히려 다른 인맥이나 그동안 쌓았던 인간적 크레딧을 통해서 또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산과 계급을 갖고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나 그것을 갖지 못한 자가 인간적 이러한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나 어떤 면에서는 같은 정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초기 교회에 가졌던 계급적 사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한 자에게 더 잘해주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더 너그러운 그런 정신, 이것은 성서적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능력을 가졌던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행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적 가치는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신앙적 열정을 통해서 존중이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소외감을 느낄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적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공존하려면 각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진 자는 그것이 주어진 부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또한 성실하게 삶을 이루는 일을 통하여 부드러운 인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졌다 갖지 않았다가 삶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하심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린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왕의 왕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산상설교에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었죠. 산상설교의 첫 9조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웃에 대한 단어를 다른 의미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형제를 미워하고 동료 이스라엘 동포에게 악의를 품는 것은 금지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념 속에서 파당이나 그룹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또 남녀노소에 대한 차별이나 어떤 계층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 얘기는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까? 친구 아이가?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범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남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들이 인맥으로 나타납니다. 학연, 지연, 기타 등등 이런 동일한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그룹을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포괄적 사랑에 대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일들에 대항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의 그룹들을 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효과적인 것으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계층을 짓고 또한 차별의 어떤 소스, 어떤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묵상해 보시면 간혹 어떤 민족에 대해 또는 어떤 개인에 대해 적대감을 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벽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스페니시든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벽에는 인식의 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인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범주에 그들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제한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다가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온 율법.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핵심인 사랑을 강조하셨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준수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즉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온 율법과 사랑의 법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 율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율법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표현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계명적 차원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죠. 너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십계명의 첫째에서 넷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왔던 법적인 측면으로 심판의 기준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22장 거기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냥 율법적인 측면으로만 보여진 것과 율법적인 측면이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체크를 해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 표는. 여기 마태복음 5장은 율법적인 측면과 그 율법이 사랑의 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그것이 율법이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과 갈라디아 5장은 그저 율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5장 14절은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 핵심인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이행 속에서는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각각 어떤 관계에 기초하여 율법에 순종합니까? 율법의 순종에는 사랑이 빠져서는 그것은 그야말로 형식에만, 외식에 가까운 형식에만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섯째 날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은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삶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그분의 의지를 의지하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어떤 행위와 삶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 심판에 우리가
바르게 임하고 또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킨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구나. 율법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그 심판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율법의 행위와 삶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그 사랑의 에너지를 통하여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행동했는지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행동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때 율법의 요구에 맞춰지는 삶을 은혜 속의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정말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11금도 내셔야 합니다. 헌금도 내셔야 합니다. 부재 헌금도 하셔야 합니다. 봉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 또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행위적인 의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놓고도 어때요? 피곤해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했지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깨닫고 11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건강법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아무거나 먹어도 돼 하고 막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법칙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재정원칙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율법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과 율법의 개념을 이해할 때에 심판과 자비가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자극돼야 된다는 얘기죠. 의롭게 될 자들은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될 자들이라기보다는 의롭게 된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롭게 된 자들은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너무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교회에서 그 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과 율법에 대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 율법이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해도 되고 저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굴절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기쁜 마음으로 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헌금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건강원칙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 살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입맛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이 다 멀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이해하시고 실천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만족시키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요구를 내 스스로 내 가치에 맞춰서 제한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금요일도 또 주중에도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요만큼 드릴까 저만큼 드릴까 요리조리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헌금 정신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줄까? 내가 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 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큰 희생의 봉사를 하신 주님 때문에 그 봉사의 사역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음이 드러나는 율법이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